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의 끝에 뭐가 있을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끝나면 나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과 싸웁니다. 아마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각양각색의 고난을 가지고 부딪히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왜 왔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새로운 세계를 그리고 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룩한 뜻이 있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키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워져야만 새로운 세계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자초한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자초한 고난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얼마든지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뭘 했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분석이 분명하지 않았고 시기를 바르게 분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때를 바르게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인간의 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자초한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요나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요나서의 주제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원인과 그 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산 것에 대한 결과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고난이 다가오고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회개할 자리에까지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주 깨끗한 곳에 빛이 없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음에 정말 불안과 공포가 있을 터인데 하물며 큰 물고기 뱃속, 그 얼마나 참담한 자신을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냄새나고 그 다음에 더럽고 그 다음에 습하고 그 형용할 수 없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이 3일간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그래서 요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신을 무엇에 비교하는가 하면 내가 스월에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월은 음부입니다. 음부, 죽어서 가는 곳. 마치 내가 죽어서 음부에 빠지는 것 같은 고난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런 신세가 된 것을 한탄하거나 자기에게 닥친 이 괴로움을 그냥 견딜 수 없어서 불평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여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이 물고기 뱃속에 빠져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무엇을 시작하는가 하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하던 모든 행동이 정지되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기도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중지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어떤 이유와 기도는 그 어떤 형편과 기도는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결단코 끊어질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생명만 있으면 기도는 됩니다. 사람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노동은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공부는 때가 지나면 의미를 잃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하던 일들의 가치가 그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죽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입니다. 침침한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이 그의 마음속을 짓누를 수 있지만 요나는 이곳에서 기도를 택합니다. 여러분, 힘든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를 시작하면 살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갈 길을 찾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현재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로 자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힘이 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인간적인 능력이 필요합니까? 환경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 한국교회가 6.25 전쟁 이후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가져야 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고 아무것도 없는 듯 살았지만 뚜렷하게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없었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갖추지 못해서 가난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믿음은 부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에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갖췄어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갖추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도 가지고 자랑할 만큼 부여해요. 근데 믿음과 기도 생활이 가난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자리에서 그는 자기 마음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그가 나올 때까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물고기가 토해낼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쉴 수 없었을 거예요. 뭘 하겠어요?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자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 그 자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선의 영적인 자리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슬픈 자리라고 하면 더욱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힘쓰는 자리가 되게 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과거에 그 뜨거운 열정, 정말 기도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듯 안 계신 듯 불분명하고요. 자기가 지금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리 탱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은 유명합니다. 기도하기가 힘들 때 가장 힘들게 기도해야 할 때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안 생겨요.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해결점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소망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기도조차 안 되는 낭망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힘들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열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요나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 살 길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일 때입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물에서 빠져들어갈 때 주님을 봤거든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쫓겨난 것 같은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거기 보좌를 열고 그 장엄한 모습으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잘 보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멸망을 선포하라고 할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보낼 만큼 요나는요 신뢰를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가까웠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갔죠.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있을 때 그의 눈이 감기고 깊은 잠에 빠지면서까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하면 그는 육체적으로는요 배의 가장 아래층이 되는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더군다나 거기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태풍 때문에 괴로움을 겪으면서 죽기 살기로 지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때도 그는 평안하게 잠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사람은요 잠들었어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다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려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수많은 기사 이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치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내버려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은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 길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좀 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여십니다. 인생이 아무리 훌륭하고 인생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보니까 그분이 설교 중에 그 교회 젊은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그 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해외에 그냥 집 떠나듯이 출장을 다니면서 사업과 그 다음에 진로를 위해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교회는 드문드문 되면 나오고 그저 피곤하면 또 좀 쉬고 이러면서 그 교회 생활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었나 봐요. 그런데요 그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맨 처음에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병원에 가서 낫질 않아서 진찰을 정밀 진단을 받고 보니까 폐암이라고, 회복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건강하지만 잠시 후에 병이 생기고 우리가 지금은 평안하지만 잠시 후에 풍랑이 일고 우리가 지금은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한 일이 닥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답답하고 힘든 병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런 감증적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눈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세요.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피곤하다고 육체가 피곤하면은
드링크를 먹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보약을 먹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육체적인 여러 가지 준비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육체를 보신하고 그 다음에 안위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요, 영혼이 피곤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피곤한 건 잠자면 돼요. 여러분, 심신이 피곤한 것은요, 쉬면 돼요. 그런데요, 영혼이 피곤하면요,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영혼은 그래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몸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피곤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피곤하면요, 만사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영혼은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은 평안해야 됩니다. 영혼은 행복해야 됩니다. 영혼은 즐거워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쯤 복고군.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피곤한데 육체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곤고함에서 벗어나고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건강하면요, 이 세상에서 육체가 당하고 육체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피곤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육체가 피곤할 때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이 감같이 임하는 거룩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는 간간히 하셨지만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큰 은혜는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요나가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은혜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제사가 이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게 될 때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사 그 요나를 토하여.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3일 동안 있었으니까 요나도 고생했겠지만 물고기는 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게 뱃속에 3일을 있어 보세요. 먹은 게. 물고기야 이게 먹은 것이지 뭐 이게 하나님이 집어넣는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소화가 안 되고 저게 살아있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신령해지고 점점 충만해지고 점점 간절해지고 점점 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자신을 느끼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가 흘러넘칠 때 그 고기는 요나를 땅 위에 토해냈다. 오늘 여러분,
감사의 노래로 제사를 삼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마른 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오히려 더 신령해져서 하나님 앞에 마른 세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능히 디디고 승리하는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